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소리가 계속 좀 울리시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기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귀하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힘드시죠? 네. 우리 또 여전도회 분들이 아주 열심히 연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큰 감사함이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포기하고도 싶고 그만하고도 싶을 수 있는데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성령의 사역에 관련돼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 가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바닷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갈릴리 호수죠. 호수에 배를 하나 띄워놓곤 그 안에서 바다에서 땅을 바라보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비유가 쭉 오늘 13장에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본문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한 100번 들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선 사실상 아는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하게 아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아까도 저기 뒤에서 수정하고 제가 여태까지 근래 들어서 설교 수정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수정한 설교가 이 설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거 쉽게 전달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하는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게 더 어렵게 될까봐 계속 걱정되면서 준비했던 설교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연로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잠깐 오셨었잖아요. 할머니 한 분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집중한 상황이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들렸던 거는 그분의 언사는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라는 것만 계속 들려서 왜 자꾸 교회의 이미지는 돈이 없어는 못 가는 곳이 됐을까라는 걸로 계속 안타까워만 하다가 이제 마무리될 때쯤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셔서 참 안타까웠는데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 간략하게 이해를 하면요. 밭과 열매를 구분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밭과 열매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밭을 비유하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우리. 그렇다면 열매는 뭐예요? 이 육신에서 나오는 영의 존재적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죠? 농부 입장에서 본다면 밭이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해요? 핵심상은 열매가 핵심인 거예요. 열매가 핵심인 겁니다. 밭이 핵심이 내용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밭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육신에 우리의 밭이 있어야 열매가 육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러니까 완전 수수께끼 같죠.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를 그냥 아파트인가요? 단독주택인가요? 이렇게 알기 쉽게 이야기하시면 좋은데 이렇지가 않아요. 마치 장님 5명이서 코끼리가 딱 있는데 코끼리를 다 부위를 만져요. 자, 만진 동물을 설명해 보세요. 이게 다리인가 어디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몸통을 만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위에 올라가서 얼굴 쪽을 만질 수 있어요. 각자 설명하는 부위는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코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실상 이래요. 예수님께서 여러 측면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로 들어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밭이라는 건 우리의 육신, 그 육신에 씨가 들어가서 그 씨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완전 다른 형태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는데요. 씨 중에 일부는 길가로 가고 일부는 돌밭으로 가고 일부는 가시떨기가 있는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요. 그러한 못 쓸 땅에다가 씨를 뿌리려는 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농부의 목표와 타겟은 저 좋은 땅이 타겟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엔 모내기 방식이기 때문에 모내기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씩 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러는데 보통 파종 방식을 이렇게 흩뿌리는 식의 파종 방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 씨를 뿌릴 때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좋은 땅이 내가 던져야 되는 주요 타겟이에요. 그런데 던지다 보면 부득불 이탈되는 씨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이 아닌 곳에는 씨가 자랄 수 없고 농부조차 그 땅에 씨가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농부의 관심은 어디예요? 좋은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돌아와서 봤는데 내가 뿌린 곳에 막 새들이 모여 있어요. 그 주변에. 그게 뭐예요? 씨가 저기로 갔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고 또 나서 뒤에 밭에 또 가서 봅니다. 근데 저쪽 돌 있는 곳에 뭔가 자꾸만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씨가 저기 떨어졌구나.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걔네 없어졌는데 가시떨기에 있는 데서도 씨가 자라는 것을 농부가 보는 겁니다. 아주 당시 사람들은 익숙하게 보고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농부를 보세요. 씨를 뿌렸는데 저쪽에 돌짝밭 있는 곳에 씨가 막 나는 걸 보여요. 그러면 저기도 씨가 있네. 저기 개가 내야겠다. 갑자기 저기는 막 개가 나나요? 거기 가시떨기 있는데 씨가 떨어졌네. 그걸 다 뽑아야겠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안 합니다. 거기는 버리는 곳이에요. 그 씨는 버리는 씨들이에요. 거기에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된다. 그 중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즉각 반응을 보였지만 이내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늘 걱정 속에 살면서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복음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을 사모하고 열매 맺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농부의 시선은 어디에만 있다고 그랬죠? 좋은 땅에만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씨는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보실 때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떨어졌느냐라는 겁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장소에 떨어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뿌렸습니다. 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밭에 좋은 밭에 떨어진 애들만 열매가 난 거예요.
밭은 책임이 없어요. 밭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진 겁니다.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농부한테 있는 거예요. 잘못 뿌렸잖아요. 농부가. 아니면 거기를 개간하든가, 응?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하든가. 그런데 이 비유의 해석을 우리가 볼 때 보면요, 마치 밭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밭이 좋아야 열매를 맺는데 밭은 스스로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밭을 좋게 하려면 누군가 가서 그 밭에 있는 돌을 다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잡초를 계속 뽑아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됩니다. 누군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그 밭이 좋아지지, 밭이 갑자기 어느 날, 난 3년쯤 쉬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제대로 갈 거야. 갑자기 어디 황무지 같은 그런 밭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막이라는 것은 없고요, 광야라는 건 없습니다. 스스로 좋아지는 밭은 없어요. 밭이 스스로 정결해지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육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는 내 밭에서 나오는 거지만 나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 관한 말씀에 열매 맺는 밭이 있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어떤 문제냐면 그들의 죄의 문제. 하나님은 이곳을 정하셨어요. 이곳을 개간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이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좋은 밭에 뿌리셔서 열매를 거두시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가 있지만 모두에게 그 씨가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도 시작부터는 좋은 땅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길가같이 강팍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의심이 많은 시기도 있습니다. 세상 성공을 바라며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던 시기도 있어요. 이런 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밭을 농부께서 끊임없이 개간하고 거름을 주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 안의 죄를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경하시는 그 밭은 우리의 육신은 영적인 열매를 내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천국은 내가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천국이 된다고?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최대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이고, 저도 제가 최대한 해석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포도송이 안에 함께 우리가 붙여져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것을 어떤 존재로 부르냐면 이게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육신의 밭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몸이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밭은 열매를 맺을까 못 맺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열매 많이 맺어야 되는데. 밭은 농부가 기경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농부가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들어간 그 밭에 있는 그들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합니다. 굳어진 내 마음, 길 같은 내 마음을 기경하래. 이 내용이 마치 돌밭과 가시덤불, 길가인 내 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밭 말고 나머지 3개의 밭인 내 밭을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명령으로 들리잖아요. 여기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는 씨를, 그래서 구약 성경엔 내내 씨,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약속의 씨를 내 마음에 두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씨를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을, 씨를 내 마음에 두는 사람. 그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내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작이 밭에서 사실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열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 이 땅을 내가 개간할 거야 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밭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농부를 바라는 마음이 그 밭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밭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씨를 원해라. 이게 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순종해야지.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내 육신을 버리고 영을 바라는 것. 말씀을 읽자고 주변에서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읍시다 이야기할 때 피곤해요. 제가 죄송한데요. 시간이 좀 너무 없습니다. 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어떠한 상태냐?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다양한 비유로 이야기해요. 자, 이제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열 때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자, 파티가 열렸습니다. 함께 다 해요. 초대하러 막 종들이 나가서 초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나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저 죄송한데, 감사한데 너무 바빠요. 다 이러면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맞히는 것처럼 모든 비유는 다 천국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면 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밭에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 그가 천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듣고 나선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뻔히 노부하는 사람들이 씨 뿌리는 사람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 나라랑 천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영적 가족들에게는 허락이 되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겐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게 될 거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없는 것마저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는 더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아예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치매에 걸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읽고 언약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일은 없다는 겁니다. 내일은 없어요. 오늘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일도 없어요. 성경 내일부터 읽을래. 내일부터 하나님 사랑할래. 이건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오늘만 이기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나 저 내용을 알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요,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건 그냥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뇌생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 독서를 안 하는지 아세요? 독서? 지금 독서 다 안 하죠. 책 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집에서 막 전권을 사든가 그래야지 볼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도서관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안 읽어요. 그게 너무 아이러니컬해요. 성경을 읽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더니 성경을 안 읽어. 책을 읽고 싶다 더 책을 이렇게 도서관에 하니까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 왜 책을 사람들이 안 읽냐? 생각해야 되거든요.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만드실 때요, 이상한 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를 고통으로 뇌가 인지를 해요. 힘들어! 힘들어. 책 읽는 거 힘들어. 책만 읽으면 졸려. 이게 여러분 잘못된 현상이 아니라 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즐기면서 책을 읽은 사람들은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극복한 사람들인 거죠. 흔히 말해서 여러분 헬스장 가시면요, 이게 남들 볼 때 안 힘들어? 막 핏대 세워가며 막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해요? 고통을 즐기면서 합니다. 내가 근육이 조금 늘어났어. 맨날 맛없는 닭가슴살 먹어가면서 계속 이거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즐기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영상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생각해라, 고민해라. 그러면 우리 뇌가 고통받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뇌가 고통스러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고통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육신의 밭에서 영의 열매가 나오는 것,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께서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과거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수없이 외쳤어요. 그들은 그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하며 갈망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듣지도 못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너희들에겐 주어지지 않았냐.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가끔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도 안 믿고 안 듣고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어요. 근데 가끔은 제 설교가 뭐라고 다시 듣기까지 하시고 막 진리를 알려고 애쓰시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정말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가끔은 제가 목회자로 이 세상 살 때요, 처절하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진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길의 기쁨이고,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나라가 곧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것이 있을 때, 제가 같은 목회자를 만날 때 이 외로움이, 공허함이 더 클 때가 있어요. 더 클 때가 있어요, 진짜. 근데 제가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요, 여기 그분들이 계시는구나.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면서 그 마음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함께 열매되어져 가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계세요. 우리의 세상을 향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내 밭이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좀 돌이 이렇게 있었어. 이게 돌이 어디서 온 거야? 분명히 내가 다 깨끗하게 했는데? 그러면 농부가 어떡합니까? 그 돌을 치우는 거예요. 저기 안에 못 봤던 갑자기 잡초들이 막 자라났습니다. 그럼 농부가 가서 어떻게 해요? 내 씨들이 열매를 못 맺을까봐 그 잡초를 제거해서 반드시 우리를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가 들어가면, 그 씨가 들어가고 농부의 열심이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을 거두고 나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는 그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의 씨가 반드시 들어가서 천국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벗으면 그때 우리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첫째랑 결혼했던 여자가 있는데 이 첫째가 죽고 둘째가 다시 결혼하고 셋째가 결혼하고 넷째가 결혼하고 이렇게 7이랑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죽고 나면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너희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천국은 지금과 전혀 다른 형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밭, 열매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예상조차 못해요. 분명한 건 하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이 세상에서 기준해 볼 땐 여러분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열매 맺으시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자랑할 때 화려한 돌무더기를 자랑합니다. 나 이만큼 큰 돌무더기 속에 있다. 그래? 나는 이렇게 화려한 그리고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가시떨기 안에 있어. 자,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든든하고 안전하니? 야, 돌무더기가 더 안전해. 세상 사람들은 그 육신이 전부이기 때문에 육신만의 자랑이에요. 거기에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농부가 볼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 땅에는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 하나님께서 열심인 사람, 말씀을 진정으로 원하고 내가 기적을 베풀고 내가 먹을 걸 주고 이래서 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알기를 원하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그 씨를 넣어주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지금 그 열매가 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천국은요, 열매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은 30배와 같이, 어떤 사람은 60배와 같이, 어떤 사람은 100배와 같이. 여러분 밭이 나 이번에 100배 수확을 거뒀어.
나 이번에 30배 수확을 거뒀어. 밭이 무슨 수로 자랑을 합니까? 자랑은 농부끼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엔 30배를 거두겠다 하시면 30배를 거두는 것이고 이 땅에선 100배를 거두겠다 하시면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열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다 그 알곡이 갇혀인 곳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그 열매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그 나라 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열매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농부께서 그의 백성들을 개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맺어야겠다.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이 비유에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씨를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오늘 말씀 읽을게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못 읽을 수 있어요. 그럼 못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날 안 돼. 난 역시 틀렸어. 그냥 난 일주일간 놀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제 전 실패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또 읽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읽을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이들에게는요 열매가 안 맺어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문을 치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은혜예요. 누군가 내 안에 끊임없는 게으름 가운데 있을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와.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초대하면 돼. 그 씨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는 열매는 그냥 맺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오늘만 하나님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끝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걸어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나누고 그 이외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머지않아 천국의 열매가 될 터인데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여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열매인 것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